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은요 17절부터 이어지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앞단락에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왜 그 청년이 떠났는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한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자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이 와서 자신의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떠나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습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죄 혹은 조상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여겼습니다. 욥기에서도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주제도 바로 이런 것이죠.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결과, 즉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는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습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첫째로 당시에 그런 관습을 깨기 위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타협을 하면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재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 둘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꾸 사람이 움켜쥐면요 그것을 펴서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움켜진 사람은요 그것을 더욱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아쉽거든요. 사실 부자 청년은요 제법 나름대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꽤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그는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큰 낙타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랐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투덜대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데?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도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시의 관습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구원이란 개념이 어떤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행과 간습, 잘못된 생각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반응,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또다시 자신들의 행동을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와 가정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조건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맞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시에 포기한 것이라곤 생업인 어부라는 직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생업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시 그 생업을 찾아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반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도 보상을 크게 받는데 핍박과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땅에서 포기한 대가로 100배를 주신다 한들 그것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필요치도 중요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면 100배나 되는 보상이 주어질 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당시의 관습과 문화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시작된 첫 질문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그 시작에 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비유들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체 사상, 그것이 구원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주권 사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구원의 유일한 전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아주 바르게 정확하게 잘 믿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강박을 갖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의 술수 앞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